본문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죄 없이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받고 있을 때에 그를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세워 모함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7집사를 세울 때에 사도들의 명령을 따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골라 택하니 사도들이 안수하고 세운 7집사 가운데에 가장 으뜸이 되는 석집사였습니다. 그런 7집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집사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까지 전하는 복음의 사도나 다름없는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직과 전혀 관계없이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스데반은 교회에서 뽑힌 초대교회의 7집사 가운데 한 분으로 사도가 아닌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 그 밖에 봉사하는 일을 맡은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못지아니하게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받아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까지도 했습니다. 무식하고 가난했던 구두선공이었던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아니 구두선공 이런 사람이 세계적인 대부흥사가 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그런 복음운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도 저 이북에 있는 평양 안압골에 깡패로 유명했던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어느 교회에 이 부흥회를 하는 그런 곳으로 이끌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큰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한국의 기초를 뒤흔드는 대부흥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스데반도 집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어떠한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처음 이렇게 전파될 때 초기에는 전혀 백지 상태였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을 앞세워야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치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순수한 복음만 전하지 아니하고 병든 영혼을 만나면은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영혼을 만나면은 그에게 역사하는 기신을 내쳐주시면서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사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 유명한 바울처럼 큰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저녁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에게 이제 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은 스데반은 자유인들과 더불어 논쟁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자유인이란 본래 유대인이었지만은 이제 주님 오시기 전 약 한 53년쯤 폼페이에 유대 토벌 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로마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의 후손을 가리켜서 성경에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 논쟁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11절로 14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저 이스라엘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요 신앙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고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해준 궤를 고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말을 모아서 거룩한 성전과 율법보다 복음이 더 귀하다고는 말로 논쟁을 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 율법을 제일 신성하게 여겼는데 스데반이 말하기를 이런 것들은 다 구약시대의 것들이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셨으므로 성전을 헐었다 다시 세운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말씀을 전하니 저들은 논쟁을 벌리면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 논쟁을 벌리며 반대하던 그들이 도저히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합니다.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이 거짓으로 말하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가지고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자 저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말을 시키고 백성과 지도자들까지 충동질하여 스데반을 잡아 공회 앞에 세우고 거짓 증인까지 세웠습니다. 이렇게 스데반과 논쟁을 한 저들은 가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 스데반을 쓰러뜨리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작년 여름 저 전라도 익산 목사님들만 모이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목사님들만 모였던 그런 집회였기 때문에 목사님들 가운데에 이 예로부터 이사야서 56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이 탐욕을 부리며 말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개를 삼가라 그랬으니, 아니 멍멍치서대는 개를 삼가라고 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개와 전혀 관계없단 말이죠. 그러나 이사야서 56장 10절로 11절에 욕심이 많고 탐욕스러운 말씀이 없는 그런 그 목사님들이 바로 개와 같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증언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이들을 삼가라. 이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성 밖은 바로 지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결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지 아니하니까 사흘쯤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오겠으니 좀 우리를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시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켜요. 이렇게 뿐만 아닙니다. 기생나합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곳을 정탐하러 왔던 그런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도 그 순찰대원들에게 전혀 지금 이 정탐꾼들은 우리 집에 없고 나갔으니 당신 뒤따라가면은 해질 무렵에 만날지 모르겠다 거짓말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고 창성해지자 이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을 막기 위해서 산파들을 동원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자들,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거든 그 자리에서 버추게라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파했던 시보라와 부하는
우리가 이르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도 강건하여 이미 아이를 다 낳았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복주시고 창성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을 주는 거짓말은 하나님도 용납하시고 하나님도 시킨 그런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말씀이 없이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되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유린하고 성도들을 모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익산 집회에서 거의 다른 소리는 다 안 들리고 목사들이 개라고 소리만 들리는가 보죠. 그 중에 둘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막 그 선교회가 그냥 저 없는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단 목사를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저보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많은 목사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김 목사님이 지은 의의 말씀의 책자를 당신들이 보시오 하니까 자기들이 잘못 들었거든요. 분명히 목사님이 개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 가운데에 탐욕이 있고 말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개라고 그랬다. 그리고 어떨 것이냐. 그래서 그 선교회가 다 산산 부서지고 재주지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번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마라나타 부흥사회위에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새로 발족된 선교회에서 축하 화관이 온 줄로 믿습니다. 누가 승리했어요? 제가 승리했어요? 그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승리했어요? 제가 승리한 거예요. 제가. 왜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데반을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러한 이 공회의원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하게 하고 충동질나여 공회 앞으로 끌고 왔지만 결코 끝내 멸망하고 스데반은 승리한 거예요. 스데반은 논장에서 승리했으나 반대자들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를 신문하던 빌라도 총독조차도 예수님께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으니 종교 지도자들 거짓으로 모략하고 백성들을 충동시켜 기어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더니 스데반 집사도 기어코 체포하여 공회로 잡아가고 거짓 증인을 세워 끝까지 스데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은도라, 이렇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스데반을 당할 수 없으니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은도라고까지 이렇게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12절로 13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스데반을 체포하여 공회에 끌고 거짓 증인들까지 세웠습니다. 없는 말, 하지 않은 말까지 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하게 하고 조그만 일을 크게 확대하여 말하게 하고 잘 모르는 일까지 잘 아는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짓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못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핵심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 진리의 말씀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 그런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예수를 팔자니라 그럽니다.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진리의 말씀이 없이 욕심으로 가득한 도둑눈 심보를 가졌기 때문에 마귀 역사에서 예수님 은 30을 팔아먹은 마귀 노릇을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 마귀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논쟁을 했던 자들이, 매수를 당한 자들이나 충동질에 가담했던 종교지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섰다면 결코 마귀 노릇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지도들까지 진리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선 스데반과 논쟁에서 패하고도 해를 끼치려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이 가룟 유다는 본래 그 돈에 욕심이 많아고 헌금꾀에 있는 그런 돈까지도 슬쩍슬쩍 자기 호주머니에 인마에 복해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해서 결국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도 말씀대로 마귀가 들어간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는 기목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스데반도 마귀 노릇을 하는 자들에게 체포되어 공회 앞에 서게 되고 7장에 가면은 거룩한 주님을 위한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랬어요. 공회의원들이 붙잡혀 끌려온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볼 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붙잡혀온 사람들이 겁나서 얼굴이 검푸르든지 이렇게 안색이 변할 텐데 오히려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신문하는 원수들이 눈일지라도 스데반의 얼굴이 빛나는 그런 얼굴로 보였습니다. 광채나는 얼굴로 보였습니다. 기쁨과 미소가 넘치는 얼굴로 보였습니다. 후광이 비치는 그런 얼굴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사람이 죄가 있으면 얼굴이 창백해지기 마련입니다. 또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천사의 얼굴같이 보입니다. 예수님께 함께 하시면 천사의 얼굴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공회의원들은 천사 같은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도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며 죽이려고 했고, 사도행전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 스데반을 신문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공회까지 붙잡아 오게 한 이 이야기를 듣고서 네가 정말로 이렇게 잘못 말했느냐? 거룩한 곳과 모세의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했느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의 일을 사도들 못지아니하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가진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치면 얼굴이 창백해지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오히려 더 빛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외적 환경이 편하든지 어렵든지 좌우되지 말고 언제나 변함없이 얼굴이 밝아야 합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저 별빛이 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저 가시밭에 백합화는 더욱더 그 향기를 품어댑니다. 풀무불에서 순금이 나오는 법입니다. 검은 곳에 있는 금강석이 더 빛나는 법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빛나는 얼굴과 인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선자가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끝내는 승리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집사의 신분인데도 소신껏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하여 신분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죽은 순교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참 이 성경에 보면은 사사,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나오지만 일반 성도의 훌륭한 인물들은 거의가 여자입니다. 보세요. 저 사라, 니부가 다 이런 것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사모님격이 되는 분이지만 그 외에 기생다비 그런 믿음을 얼마나 성경이 자랑하고 있습니까? 또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저 산파 십부라와 부하의 그런 믿음을 얼마나 성경이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 사렙다 과부의 그런 믿음을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기감거리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의 종들 잘 섬기면서 받들었던 수냄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약에 와도 구제에 있었던 드로가, 그리고 7 귀신이 들려서 정신병자가 되었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 고침받고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몸바쳐 근신하고 충성했으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찾아가는데 제일 먼저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자신을 보여주셨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얼마나 그가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그런 믿음의 여인이 되었는지 주님의 장사 앞에 300데나리라고 하는 그런 큰 값이 나가는 향유를, 이 옥합을 떼어서 향유를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부어내립니다. 그때 가룟 유다라는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일이지 왜 혹이나 하냐고 비난하고 그를 이렇게 없이 여겼지만 주님은 그를 그냥 두라. 그런데 장례를 위해서 예비하였느니라.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의 행한 일도 전하리라. 할렐루야. 거의 다 여자들이 훌륭한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들은 이 평신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직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딱 이 빌리버고 이 스데반 집사인데 빌리버는요 이 스데반만 못할, 스데반은 사도들처럼 목숨 걸고 뭐예요?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빌립도 에티오피아 그런 내시를 전도해서 그런 훌륭한 인물로 칭송받는 인물이지만 스데반은 목숨 걸고 주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은 목숨 걸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까지 계속해서 증거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며 잠들듯 순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저 감람산 위에서 사도들과 120분들이 보는 그런 가운데 승천하신 그런 예수님은 성경 어디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으로 나타나지 성경 우편에 서신 그런 주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이곳에서만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데반은 선지자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사사도 아니요, 사도도 아니요, 오늘날 목사도 아닌 교회에서 구제사업이나 봉사사업을 담당했던 그런 집사인 그 신분인 그런 스데반인데도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너무도 감격해서 앉았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 장하도다 스데반 집사여 어서 오라. 성경에서 어떤 누구도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오 선지자여 혹은 제사장이여 사도여 목사여 장로여 어서 오라고 환영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과 같은 집사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 집사가 장렬하게 순교의 죽음을 가져갈 때에 오 장하도다 스데반 집사여 어서 오시오 하고 벌떡 일어나 환영한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공의의 의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진리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우상이라 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나무를 깎아 만들고 돌을 새겨 만들고 쇠붙이를 녹여 부어 만든 그런 어떤 상, 또 절간에 가면 부처 같은 이런 동상, 이런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상 앞에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 가르쳐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 보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요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3절에 보면 그 바람은 말씀이 없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풍선 하나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게 풍선이라고 생각합시다. 풍선 속에는 뭐만 들어있어요? 바람만 들어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바람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선지자들 하면 오늘날 목사님들인데 그 목사님들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나아가 의의 말씀이 풍성히 들어있어야 될 텐데 그 있어야 될 진리의 말씀을 얻고 바람같이 비어있는 그런 목사다, 그런 선지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우상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 예레미야서 5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이 없는 바람과 같은 선지자, 이 바람과 같은 그런 목사가 거짓 스승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사야서 19장 1절에 보니까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노릇을 한 말씀이 없는 선지자들, 오늘날에 의의 말씀이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벌벌 떤다는 거예요. 떠는 사람 죄 때문에 떠는 것 아닙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떠는 것 아닙니까? 욕심만 가득해서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헌금만 빼고 말이죠. 어떻게든지 자기 욕심을 자린하고 사리사욕에 불타면서 말씀을 거짓말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그러라죠. 백성들은 간담이 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밑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도 그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녹는다는 겁니다. 왜요? 멸망이 그들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비록 집사였지만 사도 못지않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큰 사명자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이제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당신들이 죽였다고 막 외치니까 그들이 번개와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저들도 똑같이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저들도 돌에 맞아 죽기를 원합니다 할 텐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여 저들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꼭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요.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원수노를 했던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죽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 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위대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스데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스데반이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멋있는 집사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집사고, 얼마나 정말 목숨을 내놓고 헌신한 집사였으면 앉았다 벌떡 일어나고, 오 창하도다,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여 어서 오게나 하고 환영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벌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사가 되지 아니하고 장로가 되지 아니하고 집사가 됐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권사가 됐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평신도로 그냥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스데반처럼 목숨 걸고 주님 위해서 일하면 주님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필요 없이 평신도까지도 가장 환영하고 가장 장렬하게 해주며 환영하는 줄로 믿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가룟 유다나 차윤이나 공회의원들처럼 마귀 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진리의 말씀 곧 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역을 얻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물질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이제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어져서 이제 스데반이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렬한 순교의 죽음을 죽었던 그런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상급받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